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개혁주의 조직신학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고 있고, 둘째는 성찬,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셋째는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믿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7장에 보면 구하면 어떡한다? 주신다. 찾으면 어떤다? 얻을 것이다. 두드리면 어떤다?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마 믿으시죠? 예. 이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주실 것이고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현실에서는 기도한 대로 모두 다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중보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많은 부분 응답되어지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곽권사님 그렇죠? 그렇죠?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저한테 전화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합니다. 속으로 제가 생각했어요. 뭘 감기를 기도해 달라고 그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화로 기도했습니다.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제가 그분의 믿음을 귀하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만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응답된다라는 확신을,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던 대부분의 기도는 응답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중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일은 저도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새벽에 기도하였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금요일날 가서 또 위로하며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싶지도 않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런데 본인은 어떨 것이고 아빠는 어떨 것이고 엄마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제가 그렇게 경험했는데 제 아이는 6개월이 되어졌는데 배 태중에 있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에는 결단을 하고 오셔야 되고 사산되었기 때문에 꺼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첫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울고 그 다음 주에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아이가 첫째 아이예요. 저의 첫째 아이인데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도 분명히 살려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견뎌내지만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라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어떤 분은 어머니께서 낙상을 하셔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틀림없이 다 응답된다라고 일반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에 오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을 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었고 그 약속은 틀림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라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로 설교를 보더라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만 봐도 거기서 솔깃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책들 가운데 기도의 비결, 기도 받는 노하우에 대한 그런 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한 책들, 그러한 설교들은 대체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나한테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씁쓸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유, 왜 응답하지 못할까,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어떻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 맞아요, 틀려요? 잘못됐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과 같습니까? 의심.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심을 하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는 조금 더 의심해야 됩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의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의하면 기도하면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게 뭐예요? 의심이란 말입니다. 의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된다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도 제목에 제가 공감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기도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가 저는 솔직한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대학생이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시험에 전 과목에 A를 맞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한편에 나는 한 과목도 A를 맞을 자신이 없는 그 학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 의심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심하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틀림없이 이번 시험에 모든 과목이 A를 맞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게 A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 학생 A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표정이 아마 나왔을 거야 그런 표정을 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도요 우리들의 시험 앞에 발발 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손 치더라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A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 일하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요즘 학생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 아이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기준은요, 시험이 있으면 자다가도 시험 생각, 무슨 일을 해도 시험 생각, 모든 일에 시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제 기준이에요. 우리 아이들 또 상처 입을까봐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해. 너무 하는 게 제가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니? 라고 물으면 아이가 하나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빠, 나는 내 기준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한테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걔 입장에서는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의 성실과 인내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할 때에 우리들 가운데 좋은 결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 누가 부정한 방법을 써가지고 말이죠, 시험 성적표를 고쳐서 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된다, 기도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로지 정신통일, 정신무장과 같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좋은 믿음이라고 해서는 곤란하겠다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설교 단락을 정할 때는 단락별로 정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치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 왜 이러시지? 5절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동그라미 딱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한 단락, 한 주제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읽을 때는, 제가 읽을 때는 6절부터 읽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5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5절을 빼놓고 읽었습니다. 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라고 하신 것이 어디에 있냐면 5절에 있단 말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뭘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편지했을 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좋을 때에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말고 그 시련들 가운데도 극복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6절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반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문을 가져야 된다,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의심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합하는가라고 스스로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1억 천금을 주십시오. 돈이 뚝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함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도 의심도 생기지 못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왔어요, 안 왔어요? 제가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오늘 감사하게 우리 교회 청년이 새로 왔고 또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로 올 한 해 10명 등록하면 저는 많이 등록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면서 전도해도 10명 정도, 10% 오면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뛰어넘도록 여러분들을 달달 볶겠지만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확신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다른 교회에 오는 사람, 다니는 사람들을 뺏어다가 우리 교회에 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큰 교회들 우리 솔직해집시다. 대전에 있는 모 교회, S교회, 서구에 있는 그 교회,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게 많이 갔죠? 제가 조사하면 보니까 많이 갔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는 전도에서 새 신자가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평 이동되어졌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갔고 주변에 있던 교회들이 많이 갔단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 때문에 다른 교회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오는 사람들 가운데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모시고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간에 실족하여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면 저는 다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어지면 기도에 능력 있는 교회고 엄청난 공적이라고 있는 것처럼 의심하지 않고 기도함이 응답받는 비결이라고 말한다? 저는 그것은 신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리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나의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인도하심 앞에 내가 순종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면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한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응답되지 않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을 위해서 치열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에? 정성이 부족하니까 어떻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해보셨어요?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아유, 제가 강단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경건하게 보는데 해보셨잖아요. 하얀 소복, 왜 하얀 소복을 입는지 몰라. 밤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추운 날에도 목욕하시고 하얀 소복을 입고 장독대에다 정원 그 우물에서 처음 뜬 물 떠다가 놓고 정원에서 떠놓고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길 비나이다 하셨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거짓말하고 계시네. 여러분, 우리 토속신앙 가운데도 정성을 다하면 신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왜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성을 다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정성이 하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이만큼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텐데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의 분량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때,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 가운데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그러한 비유를 말씀해 주었는데 그 비유를 우리가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재판하는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야,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불의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그가 불의하고 악하다고 했는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통함이 있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에서야 혼자 사는 여인이 가정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는 혼자 사는 여인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랑 재혼해야 됩니다. 그게 5번이든 10번이든 그렇게 재혼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과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과부도 힘든데 지금 원통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원통함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들어주었을까요? 안 들어주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안 들어줬어요. 왜 안 들어줬는지 압니까? 요걸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좀 뇌물을 줘야지 말이지. 그래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말이죠. 뇌물을 주지 않으니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부는 몇 날 며칠을 몇 번을 찾아가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몇 번 찾아갔는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자주 찾아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힘들어서 자주 찾아오니까 악한 이 불의한 재판관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있지만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과부가 자꾸 나를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들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꾸 청하니까 귀찮아서 그렇게 해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주님께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다우다우 하면은 주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라고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비유인데 환난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우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단순히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부가 귀찮게 강청하니까 악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우리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고양이 얘기했죠? 고양이 새끼를 제가 훔쳐왔어요. 훔쳐왔더니 그날 새벽 밤새도록 고양이가 야옹 그 어머니 고양이가 새벽 예배 가려고 문을 탁 열었는데 문 앞에 앉아가지고 다오 이러고 있어요. 내 새끼 진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야옹이 아니고요. 주세요 야옹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다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안 줬다고는 저한테 해코지 할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왔는지 압니까? 고양이가 나를 어떻게 할까 봐 제가 새끼 고양이 어떻게 할게요? 돌려보냈어요. 우리 아이가 그것 때문에 3일 밤낮을 잠을 못 잤대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아니 제가 이 적절한 비유는 아닌 거 압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재판관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재판관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신음소리 가운데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마디 비명처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했던 단 한마디 기도일지라도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됨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분량, 기도의 수가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외마디 한마디 부르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말로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께 지난번에 신방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자꾸 나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요즘은 연수곡을 봐도 눈물이 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호르몬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절대로 남편을 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힘이 센 거 압니다. 우리는 연습곡만 봐도 이제 눈물이 나. 그렇죠? 그러니 그분이 딸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제가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는데 하시는 말씀이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랬는지 압니까? 목사님, 제가 그런 분을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쌍둥이 주셨습니다. 안 믿는구나. 아이가 사산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시는 아이가 쌍둥이였다라고. 그 말에 내가 눈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 하나님 이라고 부를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기도 너 한 번 했다? 아이, 두 번 했네? 세 번? 잘한다 하다가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같아. 에이, 그만둬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야, 너 세 번만 더 하면 내가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에이, 어쩔 수 없지, 계속 고생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셔서 우리가 꼭 그것이 있어야 됨을 아시고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정성이 부족해서도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인정하면서 내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자녀들 여러분 맡기세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저한테 맡겨봐요.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형통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맡기는 그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경험하는 그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네 번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장령 성도의 비율에 50명이 나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6명 나왔다니까? 여러분 4명 누가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위에서 제가 50명 나오면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그런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한 부분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것은 나한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도 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